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다니엘 새학기니까 다니엘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역사서일까요? 성문서일까요? 이 다니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잠전,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다니엘서는 그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하거든요. 성문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치열업하는 그런 것, 역대기 사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고, 이제 너비임 선지서는 네가 이걸 잘못했고 그런 시각이 틀립니다. 시각이 이렇게 좋은 칭찬하는 시각이랄까, 그런 식 역대기적 사관에서 쓰여진 책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요번에 다니엘이 70년 동안 그 605년에서 530년, 주전 605에서 530년으로 저작 연대를 추정하는데, 이 기록 장소는 바벨론이고 기록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이렇게 쓰여진 선지자인데,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그 발강가에서 이렇게 하층민의 입장에서 에스겔을 그 제사장으로서 임했다면, 그리고 에스겔서가 엄청나잖아요. 에스겔서도 길고, 이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그 하나님의 왕족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속 그 바벨론이 망할 때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국무총, 지금으로 봤을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레미야서라든지 다 그것을 해놨는데, 예언을 해놨는데,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북방 민족 족속과 느부갓네살,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온 땅에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그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거 찾아보는 것도 은혜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리 예레미야서 어디죠?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하면 너무나 다 풀립니다. 뭔가 막 말을 안 지어내도. 자, 보라, 내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망하기 전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남유다를 망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표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근데 11절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끊어지는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망했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돼.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왕을 섬기는 동안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을 참 좋아하는데, 바벨론 왕이지만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계속 했잖아요. 7년간 또 바깥에 그 야수처럼 생활하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참 느부갓네살 왕도 참 인간적인 또 너무 훌륭한, 그러니까 엄청 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좋으시고 사랑도 많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을 참 좋아하거든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공중 정원을 지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 사람은 건축자거든요. 엄청나게 장군이면서 지장이고 덕장이고 또 이렇게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좀 일정이니까 일정 굉장히 짧아서 그 전체적인 바벨론의 그 지배하에 계속 나오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계속 꿈을 해석해주고, 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중에는 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사람인데, 덩치도 크고 싸움을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그 적국에,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 바벨론의 그 왕궁의 소년들은 환관이었어요. 왜 그 성경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그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그 왕궁의 왕궁의 그 시들이 왕자들이 그 뭐지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말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개 하에. 그래서 이 환관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면 이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환관장이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길렀는데, 이 당시에 그 제국들은 그 머리가 좋고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지혜자들을 키워서 그 왕 옆에서 보좌할 수 있게 그렇게 지혜자로 책사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박수와 술객기를 이제 정치에 이렇게 계층권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한마디로 문고리방처럼 지금 문고리 3인방이냐 뭐 그래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으로 적국이고 뭐 독특한 사람 어릴 때부터 길렀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우리 궁중정원을 지었는데 그리고 아수르가 더 강했잖아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이제 총독이었는데 갈대아 지방의 총독이었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그 아수르와 메대와 바벨론은 조금 했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2대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와 메대 공주 아미키스와 결혼을 하면서 메대와 한편이 돼서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미키스는 메대 지방은 산악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도 많고 아름다운 나무가 많았지만 그 바벨론은 평지고 이렇게 약간 사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막 지방이라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너무 그 향수병에 걸려서 이 당시 공주들은 참 불쌍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인 희생양이라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또 남편이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좀 옮겨놨거든요. 실감나게 또 가기 위해서 이게 공중 정원인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바깥에는 다 물이 그 유브라티스 강에서 물을 끓여들여서 십자로 지금도 이거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저는 참 느부갓네살 왕을 너무 좋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이 아미키스 왕비거든요. 그래서 왕비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제 사막은 풀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대 지방의 나무 메대 고향에서 그걸 다 가져왔다고 합니다. 나무 이런 걸다 157, 100 몇 가지를 다 가져와서 직접 그 공중 위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금도 도저히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이 다 적어놓은 거 보면 진짜 눈으로 지금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술이라고 그리스 기록에 의하면은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중정원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30층의 그 바벨탑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30층이 되는 바벨로니아의 바벨탑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뭐랄까 건축이 지금으로 봤을 때 불가사의한 어마어마한 건축과 대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민을 보호하시는 것을 저는 참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그 포로 생활이라면 얼마나 진짜 또 그렇잖아요. 종이잖아요. 죽이면 죽이고 포로인데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국무총리가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이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그 최소한의 삶을 보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다니엘에게 절을 했거든요. 완전히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3대인가 4대인가 걸쳐가지고 그 계속 끝까지 망할 때까지 다니엘이 활약을 했었잖아요.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진짜 놀랍고 놀랍고 하여튼 그 사람을 그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굉장히 내종 느부갓네살 왕을 내종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내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내종 썼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여기에서 왕하 20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환관이었다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왕하 20장 18절 오늘 많이 못하겠네요. 시간이 너무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것인데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18절에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때 1차 포로 뭐랄까 포로 잡혀 1차 포로 유수라 그랬잖아요. 유수 잡혀갈 때 다니엘이 그때 갔거든요. 1차 포로에 그때 그 중에서 그 귀족들과 왕족들 10대 아주 뭐 진짜 머리도 조금 바짝바짝 하는 사람들 될 것 같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요셉은 결혼을 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참 어떤 때가 하냐면 유다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바로 왕이 됐거든요.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이 아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제가 다니엘을 했네. 다니엘을 해야지 그러면 다니엘 한번 찾아는 계속 안 없어지네.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웠었더니 자 그래서 이때 1차 포로 뭐랄까 잡혀가는 때거든요. 유대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가지고 그의 손에 넘기심에 얼마를 여기 얼마가 아니라 원래는 원어에 보면은 뭐 극대로 다 가져갔다는 그래 많이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그 바벨론을 이렇게 뭐랄까 다스리고 그 아들을 이제 몰둑 이름이 있죠. 그 나라의 신 이름을 했거든요. 모르둑. 근데 약했는데 그 시리아 사람 자기 매형이 죽이고 벨사살 왕이 시리아의 사람인데 매형인데 매형이 자기 누나의 남편이 그 아들을 죽이고 왕이 그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 때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갔거든. 여호야김과 그 하나님 성전의 그릇을 얼마를 아니라 거의 많은 대부분을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신할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을 신할 땅이라고 바벨로니아
바벨론 중에서 바벨로니아가 수도인데 그 땅을 신할 땅이라고 하는데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서 있는 그 땅이 신할 땅입니다. 가장 좋은 곳이. 바벨탑이라니까 뭔가 이렇게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전에 그릇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 다음에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환관장이 이 사람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환관장이 일반 사람도 물론 하지는지 모르겠지만은 환관장이 이렇게 자기 그 밑에 제자들을 키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당시 왕들은 미소년들을 환관으로 만들어서 주위에서 자기들을 보필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비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밑에 다 여자들은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거의 다 내시들 이렇게 내시를 환관이라면 여기 원어에 보면 거세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들 있잖아요. 그런 거세하는 환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의 환관들은 거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환관으로 만들어 놔야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왕이 신이니까. 그 다음에 보디발 역시 많은 학자들이 환관이었다고 합니다. 보디발 역시. 이거 보디발이 환관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말이 그 다른 문서의 말이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 황관 박사 다니엘이라는 문서 이런 책이 바벨론 황관 박사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 책이 많아요. 바벨론 황관 박사 다니엘. 공부는 이제 박사고 제일 그 지혜자의 우두머리였고 근데 다니엘 황관이라고 나오거든요. 다니엘도 아까도 봤잖아요. 왕하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왕족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를 키우고 자기가 잡아먹힐 수가 있잖아요. 역모를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왕들이. 왕조가 그 똑똑한 아이들을 그냥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왕 옆에. 그래서 이제 곧 학문과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왕 앞에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소년들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이 바빌론이 갈대아 지역 그 갈대아 지역의 그 아수르의 그 남부 지역 갈대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그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그러니까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사람들.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음식과 그가 하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 왕하고 같이 밥을 항상 겸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뭐랄까 이게 돈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궁녀들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연금이라도 돈을 줘서 기르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이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있습니다. 엘자가 많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름이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메드락 우리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름을 변경한다는 것은 창씨의 명이잖아요. 인성을 그 사람의 모든 우리의 그걸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D는 이렇게 심판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이 벨은 뭐냐면 그 마르둑의 이름이 벨이거든요. 여기 다니엘이래 참 바벨론 신 이름이 벨이에요. 마르둑. 벨이여 그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란 뜻이거든요. 벨드사살. 이름이 완전히 반대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하냐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데 사드락은 그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도 신이 다신이었거든요. 달의 신, 별의 신, 무슨 신 다 있는데 달의 신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일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랴? 이런 뜻인데, 메삭은 달의 신 같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벤느고로 바뀌었거든요. 아사야가. 누구는 마르둑 마르둑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벨과 마르둑은 같은 신이고 마르둑의 아들 이름이 그 아들 신이 누구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교 이름으로 바뀐 거죠. 아무래도 기독교 이름이 불교 이름 옛날에 보니까 무슨 불 선불 천불 뭐 불자가 다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전도했던 그 교감 선생님 이름 아이들 이름이 불자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무슨 그 이름이 다 이제 불교 이름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렇게 바뀐 거죠. 목사님이 스님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름이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는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음식을 참 유대인들은 음식을 이거를 목숨보다 더 크게 이렇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다고 레위기에 말한 그 음식 있잖아요. 피 흘리는 어쩌고 피를 막 해가지고 먹는다든지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그 음식이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실제 나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아주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였던 나중에 나올 텐데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이 이제 돼지고기는 이런 걸 안 먹거든요. 아예 죽어도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죽어도 안 먹어가지고 그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식구대로 7명인가 아이들을 하고 다 가마솥에 불을 풀풀 끓여가지고 네가 이래도 안 먹겠느냐 나는 끝까지 안 먹겠다고 그렇게 대표로 아들이 하나 말하기 혀를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그러면 또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마솥에 펄펄 끓는데 이렇게 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근데 7 식구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음식 돼지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를 우리 같으면 먹고 말 것 같지 않은데 그래 유대인들은 이 음식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팔다리가 잘리고 혀가 잘리고 가마솥에 이렇게 진짜 거기다 삶아 죽을지언정 먹지 않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게 이게 왕의 음식과 그가 이방의 우상의 왕이니까 이방의 왕이니까 가장 자기는 진미를 주잖아요. 왕의 진미 그 진미가 뭐냐면 그 제사 지냈던 마르둑 자기들은 마르둑이 최고니까 축복이니까 마르둑 이게 술과 고기 제물로 드렸던 거 신성한 것을 먹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또 더러운 거잖아요. 네, 왕은 섬긴다고 제일 좋은 걸 줬는데 술과 고기가 이것이 제사 드렸던 음식이거든요. 그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는데 먹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더러운 음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봐서는 그래서 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환관장이 바로 쳐낼 수도 있고 아니면 궁정에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 역사의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 또 계속 누가 목사님 뭐 누구 아픈데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평소 때 말씀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기도와 평소에 하나님과 예배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진짜 병도 낫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병은 치유하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해도 죽기는 다 죽습니다. 그 일상생활을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것이 생활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나는 진짜 예배 생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병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 참 답답. 그런 사람은 난 너무 싫어. 짜증이 나요.
자꾸 점쟁이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한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얼마나 진을 빼야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 계속 이 사람들 그렇게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도하기 위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자,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든.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렇게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은 자기가 잘못하면 이 음식 안 먹여가지고 이렇게 인재들을 또 이렇게 하면 왕이 한마디 하면 또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왕들은 또 장군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성격이.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나 잘못하면 너네 얼굴도 영양실조들 돼가지고 하면은 내 목숨도 위태롭다. 그렇지 완전히 거절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제 한간장은 좀 높은 사람이잖아요. 한간장. 근데 한간장이 미사일과 감독하게 한 자, 그 위에 감독하게 한 자 이 사람을 보면은 술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원어에 보면은 감독하게 한다. 하멜 찰인데 머리 독한 술의 머리란 뜻이거든요. 독한 술의 머리. 그러니까 독한 술을 감독하는 머리. 술 맡은 관원장 그 있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한간장의 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하는 말, 이 하멜은 독한 술이거든요. 하멜, 차르, 머리, 독한 술의 머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거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인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입니다. 청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자기 구하니까 또 얘네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밑에 있고 또 이렇게 있듯이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궁에 설만한 사제를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그 갈대아 교육이죠. 그리고 이 당시 뭐 공중정원이라든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건축물을 보면 지금 그 터만 있기는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다 구전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는 글을 잘 쓰니까 그걸 정말 봤던 사람들이 진짜 눈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진짜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그 기술이었다가 이걸 물을 땅에 있는 물을 공중에다가 다 이렇게 몇층 굉장히 높은 데다가 다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기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엄청난 기술이 있고 그거 쉬지 않고 그리고 분수가 뿜어 나오고 이 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서 높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천국처럼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런 것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갈대아 학문 중에서는 바벨론에 정복한 그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금 왕족들 이런 사람들 다 갈대아 사람들인데 남서쪽의 지배계층 점성술과 천문학에 능통하고 전통적인 학문도 가르치고 그런 보존하는 역할을 이 갈대아 학문과 언어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기술도 엄청 좋았고 모세가 애굽의 그 학문을 배웠지만 그 또 자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필요한 세상 지혜도 다 배워서 그것을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거를 다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관관장뿐이 아니라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그 감독자라든지 모든 그 관리들에게도 호의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벌써 여기 또 술 맡은 관원장을 예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왕의 진미 12절에 보면 왕의 진미 여기 왕의 진미가 있고 왕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다 열흘 동안에 시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무제한으로 잘못되면 중간에 잘못하면 고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열흘 동안 일단 실험을 해보고 열흘 동안에 얼굴이 괜찮고 더 좋아지면 언제든지 좀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열흘이면.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하고 왕의 진미 대신에 채식을 먹게 하고 왕의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한 후 이제 이 뒤에 내용은 너무나 잘하니까 빨리빨리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이 더 좋고 진짜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13장 14절에 선한 결과 믿음으로 확신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진짜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왕의 이제 비록 환관이 있지만은 뭐랄까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 다니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고 또 그 4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 또 다니엘입니다. 지혜가 그러니까 제일 뛰어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왕이 시킨 대로 하면은 얼마나 왕의 사랑을 받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중요한 게 다니엘이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뭐랄까 그 자기 포로의 그 왕족이잖아요. 소년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다는 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빨리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이후에 바사나라에 다리오 왕의 에스더가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와 그리고 그 불임절에 그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뭐랄까 몰살당할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예비됐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예비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이런 선진들의 기도가 조금 앞섰거든요. 바사 시대니까 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예요 나이만 들면 꼰대군요 어쩐지 저도 좀 그런데 이 부모님이나 그 앞에 조상들이나 먼저 선진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참 우리나라의 나쁜 그 저주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보면 미국이나 이 서부에서는 좀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죽고 나면 그 안 좋은 점을 한번 얘기하고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그리고 물러났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은 다 어떤 허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잘한 점을 계속 부각시키잖아요. 케네디라든지 링컨 그 사람이 좀 안 좋은 그런 것들 다 얘기 안 해요. 링컨 이런 사람도 안 좋은 점도 참 많았거든요. 케네디 참 그런 거는 묻어줍니다.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막 캐고 감옥 보내고 참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나이 드는 사람 무시하고 그분들이 그런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와 그런 희생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는 일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 페르시아가 완전히 저걸 하기 그 이전부터 70년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니엘과 그런 영재들을 통해서 준비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선진들을 무시하는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부터 그 문화를 바꿔야 꼰대라는 자꾸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지 갑자기 우리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무시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저부터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레위기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이전에 부모에게 효도를 먼저 하라고 나오거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좀 못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또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혼자 하루아침에 잘나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그의 말을 따라 이렇게 되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당신의 얼굴과 왕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이렇게 쭉 그들의 말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저도 보면은 믿지 않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특별히 또 만일에 좀 진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과 열심히 안 믿어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우상을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윤이 나고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섬김과 더 헌신으로 가족에게도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너무나 로마서 11장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 교수님한테 배운 믿음은 스위치기 때문에 믿음이 탁 켜지면은 행동이 진짜 내가 믿으면은 행동, 그 믿음도 사랑이잖아요. 행동이 하나님이 그 섬김과 희생의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행동이 나옵니다. 섬김과 섬김으로. 근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본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고, 그 행위만 다른 것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그 동기까지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삶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말만 믿음. 그래서 우리 이 성경대로 문화도 바꾸고 우리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지정에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 감독 이 내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이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갈대 그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배웠듯이 이 사람들도 갈대아 학문이 엄청났어요. 그 건물 보면 깜짝깜짝 지금도 그거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이 공중정원은. 근데 땅에서 물을 계속 높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올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2000 몇 년 전입니까? 이 다니엘스가 2600년 전 그 당시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인공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는 그것이 나의 제일 큰 적은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에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살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왕이 돼가지고 나를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순간중간에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말을 줄여야 됩니다. 저부터. 말을 줄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감동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내가 말을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왕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제 3년이 찼나 봐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덕장이고 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겨. 무리가 많이 있는데 이 4명이 뽑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명이서 하나님께 뽑힌 거죠. 이 하나님께 뽑히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뽑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내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란 1년이잖아요. 그때까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그러면 뭐였겠습니까? 바벨론을 다 통치를 하고 다니엘이 지혜로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유다 사람들 보호를 했겠죠. 기도를 하면서 최소한에. 그래가지고 그 포로기한 할 때 포로기한에도 5만 명에서 마이너스 103명이에요. 대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에스더 공주라든지 에스더 왕비라든지 모르드게 이런 사람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70년이면 그 나라에서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디아스포라가 175만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선교할 때 다 사용합니다. 그 현지의 말을 잘하고 하니까.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왕이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도 잘 뽑혀야 돼. 기도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이게 총명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과가 빨간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빨간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빨간 사과 만들에 알려줘도 알 수가 있어. 뭐 세상적인 지혜라든지 이런 것 다 진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말씀이 아니라 이런 모든 원리,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그 사건의 이야기가 진리예요. 원래 원어에 보면 우리의 삶이 진리입니다. 삶의 진리 어떤 원리.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박수와 술객 이런 것이 20절에 나오는데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이 박수와 술객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당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관료 계급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박수와 똑같은 거거든요. 술객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바벨론 학문이 그런 학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점성학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그 측근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지금의 그 청와대 비서관들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왕의 이 사람들 박수와 술객들이. 이 다음에 여호야김 3년 주전 605년에서 주전 605년 주전 536까지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원년까지 약 70년간 이 다니엘이 정부의 그 바벨론 정부의 관료로서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뭐랄까 유다인들을 보호했겠죠. 요셉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이런 최소한의 보호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70년이 우연히 했을까요? 다니엘이 내가 70년 해야지 생각하면서 70년 총리해야지 생각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다니엘이 70년 관료 재임 기간과 이스라엘 포로 기간이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방에게 가장 악한 아방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가장 포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파견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밑에서 바로 진짜 제2인자로서 그 총리 역할을 다 했고 나중에 2장에 보면은 나중에 그거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신적으로 신적인 경외감을 가지고 그 진짜 그 뭐랄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호랑이보다 무슨 왕이 다니엘 그 소년에게, 이 당시에는 소년이잖아요. 그래도 소년에게 인사를 막 이렇게 넙죽 큰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다니엘에게.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기 포로는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름 자체도 그렇고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짜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그런 분들을 또 보호자들을 다 붙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니엘 1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1차 포로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것도 이미 열왕기하에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짓고 진짜 우상숭배를 통한 그 모든 그 악랄한 그 죄를 지은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을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을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하게 하시고 이 포로 기간 중에라도 다니엘을 예비하셔서 그 이후에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시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예비하셔서 온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똑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히 나아가고 천국이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배와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가방 교통 강력한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에 자녀 위에 부모님 위에 정소의 목사와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앞으로 3월 9일 뽑힐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